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만물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부러워하고 있고, 또 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것을 큰 부러움으로 지켜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너희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자라는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 아이가 그때 그 자라는 이제 사명이 있듯이 그 나이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나이에 따라서 성장 과업이 있듯이 오늘 너희의 성장과 함께 그 과업,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을 알고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 경험을 먼저 가진 사람으로서, 또 주님이 직접 뽑은 12제자로서 가장 책임이 큰 그러한 수지자로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오직 물고기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꿈이며 소망으로 삼고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들어준 게 그 물고기 많이 잡아준 소원을 들어줬어요. 한 번에 2배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혔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 고기가 잡혔으니까 더 원이 없잖아요. 그 꿈, 그 소원을 다 이루었는데 주님이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축복을 주십니다. 물고기 잡는 것 보고 그렇게 감탄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감격하고 떨고 엎드리느냐.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물고기 잡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꿈이 생긴 그가 그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그 꿈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것 내려놓고, 물고기든 배와 그물이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일심으로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보면 형이니까 인생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고 잘못해가지고 맨날 주님께로부터 지적받아 투성이고 엎치락 뒤쳐가면서 지금 따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살아보려고 목숨 잃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되 거룩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맹세하여 결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 만약 내가 그를 안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이 목숨을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이 지금 연약하고 비열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창피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쳤는데, 고향으로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 거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또 옛날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이 디베랴 바닷가에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 텅 빈 그 배에다가 주님이 또 배를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아주잖아요.
멀리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굵은 고기만 153마리더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 지금 찾아오셨다는 걸 알고 감격하여 겉옷을 벗고는 막 배에 타고 오지도 않고 그냥 몸은 헤엄쳐고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따르면서 기도 안 한 그동안에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 120명과 함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진심으로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받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난 주님을 약속하신 그 구약의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주님을 그가 체험하고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신 그 진리를 성령의 의지에서 명쾌하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뭐 예와 붙이고 또는 거기에 뭐 찬송 하나 넣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해 그대로 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 썩지 않음을 보리라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그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너희 오늘 보고 있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이제는 천하 만민으로 다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였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그 무시가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설교를 했더니 그 짧은 설교 가운데 거기에 그 깜빡했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겠다고 막 그럽니다.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하자.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기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야.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계속 체험을 해본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예요. 한 지역에다 상하편을 쓴 거예요. 그 주제가 다 뭐냐면은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안에서 오늘 그를 믿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자기가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지금 자라서 대사도가 되었고 한 번에 3,000원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저기 이방 이 고넬료의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이게 자라가면서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주제로 지금 설교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으니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 자라는 그런 영적 성장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 주님이 이 온 우주 삼남 만상의 영원한 산돌이고 기초이고 아버지의 집에 그 연결 모퉁이 돌과 같은 산돌인데 오늘 우리는 그 집을 짓는 돌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성도의 거룩한 교제이다.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된 살아있는 집인 살아있는 돌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 거지.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제사장으로 너희가 서가야 한다. 사명을. 그리고 그 너희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명이 있다.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와 그 역할에 따라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두 가지를 이제 더 말씀하고 있죠. 여기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라가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써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류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류민단 총회가 있어요. 저희 큰형님이 일본서 15년 이상 살았는데 거류민단 회장도 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조선 동포들, 그 북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 그 북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 보고 조총련이라고 그래요. 아마 조선총연합이란 그런 뜻인가 봐요. 조총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이다 그런 것이죠. 여기 거류민이라는 말은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시민권 하나 따려면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언제든지 불법 체류자로 몰아서 쫓아내면 쫓겨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런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호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류민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 여기 나그네라 그 말은 뭐예요? 집이 여기 따로 있고 저기 여행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지만은 그건 내 집이 아니고 지금 잠시 하룻밤 숙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를 말해요. 그 지역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런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백성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 왕국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살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kingdom. kingdom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의 나라. 왕국이란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왕국인 오늘 이 세상 대한민국, 영국, 미국 뭐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늘 명심해야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가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영혼의 순례자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순례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귀 영화에 대한 집착과 애착,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그 욕망들로부터 무서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한번 딱 포로 잡히면요. 사자 발톱에 탁 잡힌 술록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절대 그걸 벗어나지 못하듯이 한번 큰 구렁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에게 한번 딱 잡혀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말이야 아기가 탁 물리는 그 짐승 못 살아나고 결국 먹히기 위해서 죽듯이 오늘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뭘 모르니까 이 영적 세계와 뭘 모르니까요. 내가 영리하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세상에도 출세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마치 동양해 주듯이 말이죠.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뭐 봉사도 하고 교회도 건축해주고 무엇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 어리석은 생각이야. 절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할 만큼의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 못 살아. 그 뭘 증명해 줬어요?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 있고 누구나 나만큼 즐겨보는 사람이 있느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살만해지면 사람은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살만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가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들어가는데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자기 말로 잠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가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환상을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망부, 영화를 다 볼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이 되니 모든 걸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 그 잘못된 픽션을, 환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거기 맞장구가 있어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마귀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그 지옥에서 끄집어 나오지. 한번 붙잡히면 저 지옥에까지 끌고 가요. 마귀도 죽게 하면서 알기야.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고 말이죠. 마귀가 하늘로부터 내쫓겨가지고 땅에 와서 택한 자들, 성도들이라도 막 어떻게든 하나를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그래, 그거 못 이겨,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면서 스치는 식으로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스치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이 세상의 정욕으로 마귀의 발톱에 걸려서 망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들은 이 땅에 양심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7절 말씀.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어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스친스치 지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냐에 대하여 종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삶과 형식을 가져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볼 때 본이 되게 해라는 거죠. 왜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부족하게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물고 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침소 공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삶을 살아라. 땅에서 종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성받아 하나님의 자녀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 자유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오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각각 그 직위에 맞게 왕이나 총독이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존중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합당하게 공경하여서 그리스도인답은 그런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오늘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서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권한을 가진 우리가 도리어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무식한 말들이 쏙 들어가게 하고 그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해가지고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다 믿게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서 진짜 한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예수 믿어야겠다는 거룩한 감동이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돼서 천국 가면 한 사람만 돌아오면 그것은 하늘의 천사가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하늘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 이 땅에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나를 드러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정신을 갖고 나아갈 때 누가 복을 받느냐? 자기가 복을 받아요. 왜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하거든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돈과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에 쓸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서 다 그걸 가지고 이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일에 써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일에 쓴다 이 말. 저희 후배 부흥사 목사님 중에요. 한 분이 기특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루 한 달에 돈을 2, 3천 많을 때는 4, 5천 하여간 어떻게든지 모아 헌금을 모으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후원을 받기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요 필요한 데 써. 근데 그걸 이런 자리 한다 다 공개를 합니다. 우리 부흥사 깍두기에다가 자기 이제 단톡방에다 올려. 얼마 모았는데 어떻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우리 부흥사 중에 3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한 달 생활비라도 한 300만 원씩 보내줘야겠는데 우리가 보내주려고 하는데 좀 저한테 즉 계좌로 헌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또 30만 원 딱 넣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5만 원,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줄줄이 해고 보내요. 그 1000만 원이 딱 차면 이제 300만 원씩 이렇게 해고 보내요. 1년이면은 이 조그만 개척교회 상가 있는 교회가요. 매덕을 그렇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한계 봉사해가지고 못 간다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더라고. 목사님의 그 취지가 워낙 훌륭하고 좋지만은 이게 이제 교회에 한계가 있고 그 역할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범위가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셔. 자기는 쩔쩔쩔쩔 매 지금 카드가 이제 다 대출받은 카드가 다 한도가 차가지고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 이제 그저기 대하고 있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많이 가치가 있고 이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스치는 식으로 지나갈 것이므로 다른 데 죄짓고 다른 데다가 쓰니 이거 의미 있는 데 써야겠기 때문에 내가 그 의미 있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에 동참한 걸 보면 참 아름답게 보는데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여 지배할 수 있지만 만물의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오늘 이런 돈과 물질에 소유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세로 나가는 거죠. 또 이런 하나님의 양심적인 종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정신이 딱 분명하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비극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래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위축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 내 안의 요소인 육체의 정욕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시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을 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하게 살겠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뒹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요구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이 6가지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영적 성장인 자라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가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주인이지만 세상의 종으로서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에 균형을 잘 유지하게.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이 땅에 종으로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든지 가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그 평균을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안정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니까 그 공동체가 속한, 그 세계가 속한 곳에 언제든지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부터 이제 돌아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보입니까? 그 주님 앞에 서면요, 빛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 실체가 드러나듯이,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딱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려고 서면은요, 내 자신의 그 모습이 싹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실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안정감이 따르고 평화가 따르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나가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서도 꼬리지 않고 머리 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 만약 이런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수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갓난 아이로,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빛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러 보냄을 받았더니 그 영광을 온통 자신에게 뒤집어 쓰다가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걸리는 비참한 자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인 몸인 교회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느 날 키가 부쩍 크고 지각이 발달하고 이제 사회에 큰일할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아이가 언제 클까? 이게 언제 말귀를 알아듣고, 이게 언제 사람 구실할까? 이게 사람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특히 할머니들이 손자를 볼 때는 어때요? 저게 언제 커가지고 이제 사람 구실할까 보면 막 너무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다 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똑똑해져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아빠 엄마가 볼 때 대견하게 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 그러냐? 집에서, 하여간 집에서 잘 순종만 하고 잘하기만 하면, 머물기만 하면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장성한 사람이 되고 만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부지런히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날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하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이 세상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